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명한 역사신학자 라토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탄 배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늘날 터키 그 위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어요. 원래 바울은 이 터키,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반대편,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향해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여러분 꽃보다 할배 보셨죠? 거기에서 꽃보다 할배에서 아저씨들이 어디 갔어요? 그리스 갔어요. 그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출신지가 마게도냐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마게도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서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곳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 터키 위쪽에 있는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을 향한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성령이 허락지 않고 꿈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지금 마게도냐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토렛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바울이 탄 이 배가 세계 역사를 바꿔놨다. 만약에 바울이 이 유럽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배를 유럽으로 돌려서 유럽 쪽으로 갔는데 이것이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바꿔놓은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은 이처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계획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그의 사역과 그의 생애 가운데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 많은 사람들이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당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TV 앞에 앉아서 뒹굴뒹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분명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을 말해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는 지금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유럽의 서쪽에 있는, 프랑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서쪽 서바나, 스페인을 말해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저 서쪽에 있는 로마를 바라보고 그 더 멀리 서쪽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원한 겁니다. 바울이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다시 서바나 얘기가 나와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말하죠.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서바나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서바나로 왜 바울이 가려고 했을까요? 서바나에 감춰준 떡이 있어서 그 떡 먹으러? 바울이 왜 서바나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땅끝을 의미합니다. 땅끝.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은 이 명령을 품었던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에 맞췄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유럽의 서쪽 끝인 서바나예요. 그래서 23절에 이곳에는 일할 곳이 없어요.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소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식으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 지역인 로마를 전초 기지로 삼아서 내가 로마에 들려서 너희와 교제한 이후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는 분명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값지게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이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계획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루 눈 뜨면 하루 살고, 또 하루 눈 뜨면 또 하루 살고, 아무 계획과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닥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왜 계획 없이 살아요? 나한테 앞으로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 계획 안 세워도 그냥 살아도 산다. 근데 여러분, 경험자가 말해 보십시오. 그 젊음이 어떻게 갑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훅 갑니다. 훅 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왜 안 세워요? 나 다 살았어. 이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 나 다 살았는데. 여러분,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강석규라고 하는 분이 95세 때 생일을 맞이해서 쓴 글을 사람들이 많이 읽지요. 여러분도 읽었을 수 있으실 텐데, 이 강석규라고 하는 분이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교직원들이 거의 한 65세 은퇴하니까 이분이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은퇴할 당시에 이분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으면서 은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삶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고향이 여기서 가까운 논산이에요. 논산인데 학력이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국졸이었어요. 국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국졸로 있다가 농사 짓다가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국민학 선생님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뜻을 세워서 34살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지금 여기 충남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명지대학교 교수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호서대학교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서 교육자로 살다가 박수 받으면서 은퇴했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이 정도 살면 열심히 산 거예요. 이 양반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65세 때 박수를 받으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분이 95세 때 생일날 은퇴하고 꼭 30년이 지나서 95세의 생일날 은퇴하고서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글을 썼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도는 글이에요. 이분이 지난 30년의 세월을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그랬어요.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목표 없이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95세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30년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기간인데, 인생에서의 적지 않은 기간인데 그 30년을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65세 은퇴하니까 다 살았다. 나는 다 살았다. 이거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은 고통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몇 년을 살았어? 30년을 살았어. 지금 자기의 정신은 또렷하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지난 세월 30년을 살아보니까 65년 산 인생에 비해서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95세 이 사람이 생일날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내가 정신이 똑바르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학을 공부하겠다. 다른 나라 말 공부하겠다. 그래서 105세 되는 10년 후에 내 생일날은 이렇게 부끄러운 생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이분이 올 8월 31일 날 103세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5세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2년 남겨놨지만 이 8년을 값지게 살았겠죠. 이분 아드님 중에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인의 얘기를 95세 때 자기 생일에 쓴 글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목표를 세워 살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목표 세우라, 계획 세우라 이 얘기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표 없이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TV 앞에서 뒹굴거리면서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인생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냥 좋은 데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여기 선창교회 김형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하고 모임을 같이 하는 목사님인데, 김형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년도 일을 하나 계획을 같이 둘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눈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 얘기를 그 전에도 뭐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이나 둔산성광교회 이웅천 목사님이나 이런 분, 정승영 목사님이나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만나면 참 가슴이 뛰고 흥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우리 장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뭐 22%, 23% 얘기하고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7%로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여튼 뭐 17%, 20%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몇 퍼센트가 예수 믿느냐? 3% 정도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아예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은 3% 내지 5%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쟤네들 귀한 애들이에요. 정말 귀한 애들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들 만나서 기쁜 것은 뭐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분들 계획이 뭐냐? 빌 브라이트와 연관된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적인 청소년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IWT라고 하는 그 집회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이 IWT가 어떤 단체냐면 임팩트 월드 투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세계, 그러니까 뭐 아일랜드나 아니면 뭐 저쪽에 있는 어떤 저기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를 정해놔요. 그리고 한 도시를 정해놓고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스텝들을 구성해서 6개월을 준비해요. 그리고 한 2주나 3주 정도 IWT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춤, 그 다음에 뭐 청소년들이 다 감탄을 지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차력 시험인데 강철 수갑을 끊어요. 그리고 철근을 뭐 휘어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 움직여서 결신하는 사람들을 1대1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1대1로 면담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2주간이나 3주간의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게 되냐면 각 지역교회로 인도하게 돼요. 내년 2016년에 IW 집회가 대한민국 대전에서 있습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있는데, 대전에서 IWT 거점 교회들을 한 5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정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준비하고 해서 그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우송대학교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충남대학교라든지 이런 각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을 복음화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야,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계획들이 우리 가슴 속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계획과 함께 기도가 병행되어진 삶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같이 기도해 달라는데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인데 바울이 기도해 달라는 것, 첫 번째 31절에 유다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 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나를 반대하는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전달하는 이 구제금이 의미 있게 전달되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 거기 보면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구제금을 전하는데 유대 교인들이 이거 이방인들이 준 헌금인데 깨름직하게 받거나 또 탐탁치 않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금이 단순히 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믿음을 함께한 형제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준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형제의 연합과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편히 쉬다가 기쁨을 나누고 쉬다가 서반하러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바울의 계획과 분리되어진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도는 자신이 세운 계획, 내가 서반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서반으로 가겠다는 이 계획과 바울의 기도는 병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 계획과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인생, 기도 없는 어떤 행동, 이것은 건조하고 메마르기 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획을 이루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목적과 계획에는 기도가 함께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숨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역,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놓고 바라볼 때 기도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도가 인생의 계획을 수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바울은 환상 중에 비두니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는 궤도 수정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갈 수 없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환상 중이라는 것은 기도 중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병행될 때 그 계획이 생기 있는 살아 숨쉬는 계획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즉각 이루어집니까? 여러 번 막혔습니까? 여러 번 막혔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각한 대로 딱딱 들어맞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뭘 하나 세워놓으면, 계획을 해놓으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혼자 하는 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떡하냐? 낙심하고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기도는 오늘 바울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막혔지만 기도의 사람 바울이 여러 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에 낙심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역사였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목표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우리 서광석 장로님, 김순희 집사님 아들 서진원 집사가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그 어류학 박사이지만 인디언 보호구역의 모든 그 구역을 책임지는 미국 정부의 책임자로 파송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다 같이 본 사람이니까. 근데 그 분 얘기를 들으니까, 서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미국에 갔어요. 수자원공사 잘 다니다가 그냥 훌훌 털고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직장이 생각한 것만큼 안 얻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썼는데 매번 이력서가 거부가 됐대요. 거부가 됐대, 이력서가. 그래서 이력서를 몇 번 썼냐? 한겨레 신문에도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력서를 177번을 썼대요. 177번.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력서도 177장을 쓰려고 하면 이게 입이 떡 벌어지는 얘기인데, 박사 이력서는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자기 경력과 자기 논문 이런 것들 다 요약해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호장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걸 필요해요. 근데 그걸 177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77번의 이력서를 썼는데 175번째 오케이 허락을 받았대요. 직장을 얻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와, 대단하다, 독하네 생각을 했어요. 독하네. 177번을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쓰겠어요. 177번을 이력서를 쓰면 여러분 17번 쓰라고 해도 나는 못 쓸 거예요. 나는 17번, 7번 쓰라고 해서 안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인생이 나는 안 받아주는 것 같아. 나를 왜 이렇게 세상이 거부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향을 따르게 하자. 그런데 177번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지난번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단하게 간증했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도 좀 간증하라고 몇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177번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 연료는 바로 기도죠. 기도할 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계획대로 다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실패하고 쓴 잔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을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고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궤도를 수정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신앙을 한번 디자인해 보길 원합니다. 연말과 연시를 맞이해서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201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눈 뜨면 하루 있고 눈 뜨면 또 하루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기도가 병행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도 이루십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살았고 이제 고통 없이 죽는 것만이 내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앞으로 많은 날들이 있어서 이 정도는 허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진하여서 우리의 삶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